벌써 이제 구정 연휴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우리 이 말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 애찬이 없습니다. 네. 다 분주하게 또 이제 또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곧 이동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과자를 많이 드시고 혹시 혹시 정말 그 배가 고프신 분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주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누룩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누룩. 누룩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겠습니까? 뭐 효소지 효소. 그래서 이제 그 효소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소 또 누룩,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제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 이제 그 마가복음 이제 8장 그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답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 떡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5,000명. 또 8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거는 이제 4,000명을 또 먹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7병이어. 예. 5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이제 예. 물고기 2마리하고 예. 4,000명. 예. 헷갈리지만 5,000명인지 4,000명인지 7,000명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한 번은 5,000명. 예. 근데 또 보리떡이 더 많은데 그때는 또 4,000명. 이렇게 2번을 예수님이 이제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또 배를 타고 급히 가니까 이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거죠. 그 배에 떡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막 서로 막 이제 막 수군대는 거죠. 여기 이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해서 이제 경고한다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제가 막 예수님이라면 야, 떡이 중요한 줄 몰라? 막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떡이 한 개밖에 없냐? 이럴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막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야,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아마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서로 막 주고받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아요.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 그 유대교에는요, 유대교. 요즘으로 하자면 기독교. 유대교 종교 이름이죠. 이 유대교 종교에는 파가 이제 3파가 있어요. 3파가. 한 파가 무슨 파겠어요? 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바리새파. 요 바리새파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로서는 이제 정통파죠. 정통파. 또 한 파가 있는데 무슨 파냐 하면은 그것은 또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뭐 영의 존재, 보이지 않는 천사 존재, 이런 걸 안 믿고 또 부활도 안 믿어요.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안 나타나는 파가 또 한 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에세네 파라 그래요. 에세네 파. 에세네 파거든요. 에세네. 이제 에세네 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자꾸 해가지고. 에세네 파예요. 에세네 파. 한 파가 더 있어요. 나와 있죠? 에세네 파. 글씨를 키워야 돼. 네. 에세네 파가 있는데, 에세네 파는 어떤 파냐 하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네. 이 세상에 있으면 더러워지니까, 이제 산골로 가서 이 동굴 같은 곳에서 금식하고, 네. 이제 막 또 기도하고, 금욕주의죠. 네.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거죠.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제 뭐냐?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 인간은 선행을 행해야 되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교만해져요. 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죠. 그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은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왕인데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헤롯.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정치적인 이런 세력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주의해야 된다. 이 교회에 이 세상의 권력과 같은 권력이 들어와서 다툼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가 겸손하고 온유하죠?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모르면 어디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또 말씀 모르면 또 말씀을 더 자세히 연구하자면 어떻게 돼요? 네.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또 알고 또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된다. 알고 깨달아야 된다. 알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둔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이 마음이 둔하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권력, 세상적인 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런 거 따라가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세상에서는 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연봉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자동차를 타나? 또 어떤 집에서 사나? 적어도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강남의 타워 팰리스.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건 잘 기억이 돼.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데 그냥 관심을 가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잘 될 때가 위험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할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깝죠? 눈을 왜 주셨습니까? 보도록. 귀를 또 왜 주셨어요? 듣도록. 또 머리는 왜 주셨어요? 기억하도록.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있는데 모자만 쓰고 있어요, 머리로. 머리 용도는 뭐라고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국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온유와 친절하시니까 한국말로 하신다면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좀 어투가 좀 다르죠? 예?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기억하지 못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예수님 친절하잖아요. 예? 어떨 때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저는. 제가 볼 때는. 번역에 따라서 이 기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예. 또 제가 어떤 또 자세로 말씀을 드려도 또 다르잖아요. 예?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습니까? 12입니다. 4,000명에게 줄 때에 몇 광주를 거두었습니까? 7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뭘 먹고 마시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만드셨어요. 그건 얼마든지 주려면 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도 5,000명을 먹이고 내일도 5,000명을 먹이면 온 세상 경제가 망가지겠죠.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이것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뭘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벌써 답을 다 하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2가지입니다. 2가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뭐 예수님 닮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뭐라고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질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한 필요를,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살다가 다 지옥 가니까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이유는 정말 귀한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본이 되도록,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쉽게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착한 죄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쫙 불러요. 자, 저기 서울 북부교회 다 보이지 않느냐? 왜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고 있고 형제들은 안 가리고, 딱 보니까 북부교회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거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천사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천사가 더 뛰어납니다, 원래, 천사가. 천사는 거의 이제 무한한 존재거든요. 거의 무한한 존재고,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천사들은 능력이 엄청납니다. 천사 하나가 그냥 막 7,200명 군대도 다 없앨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사람들을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세요. 언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 문제 해결이 되면 영원한 존재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착 나타나니까 천사들이 부끄럽잖아요. 야, 원래 사람들이 정말 그 참 죄인들이고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는 뭡니까? 최상의 의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물론 이렇게 매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적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떼는 것도 예배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요, 천사들이 듣고 있어. 천사들이. 천사들이 문제가 뭐냐? 까딱 잘못하면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저기 가서 뭘 하고 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 거기서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결혼하고 살아요. 이런 신화가 많잖아요. 이런 신화가. 예? 천사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런 신화가 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그 생활이 참 신비한 거예요. 부러운 거지, 자기들은. 몸이 없으니까. 몸을 입고 살아보고 싶다.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뭐가 되죠? 타락한 귀신이 돼요. 타락한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 보고 겸손해지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동할 때마다 그들이 야, 저게 뭐냐? 참 놀랍다 하고 겸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된다.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네. 그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예. 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요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모아졌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성경 읽는 목적 첫 번째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고.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이,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최 누구라고 있어요. 최 누구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십자가에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 사했습니다. 그래도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교회를 뭐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다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마음이 있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있어. 내 생각. 성경을 볼 때 누구의 뜻을 발견해야 되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느냐 틀리냐 보고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많겠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 그 뜻은 너무 좋은 뜻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시작이다. 시작. 구원이 시작이다.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이 시작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마지막이에요. 구원이 마지막이. 죽어봐야 안 돼.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힌두교 종교 경제는 끼답이에요. 끼답 뜻이 거룩한 책이거든요. 예? 말은 성서야. 성서도 거룩한 책이잖아요. 성경도. 끼답인데, 끼답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딱 사람이 죽으면요. 저울 앞에 선대, 저울 앞에 서가지고, 한쪽에는 선한 일, 한쪽에는 악한 일을 쌓아가지고, 선한 일이 많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고. 악한 일이 많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살았을 때 선이 더 많은지 악이 더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두렵잖아요. 이슬람은 어떻게 해? 이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근데 이슬람은 막 손이 잘못하면 손 자르고, 발이 잘못하면 발 자르고, 말 잘못하면 혀 뽑아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자기가 알라가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막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막 빌딩에다 막 이렇게 돌진하고 합니까? 그 성전, 지하들하고. 그렇게 죽으면 또 낙원에 간다는 거지.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방법, 인간의 종교적인 방법은 구원이 쉽다, 어렵다? 구원이 어려워요. 인간의 방법은. 근데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 쉽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쉽지만은 하나님도 엄청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죄 대신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죄 없는 아들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저는 제가 상당히 참을성이 강해요. 참을성이 강한데, 제가 한번 여기 이에 충치라고 그러냐, 충치? 충치가 생겼는데 크지도 않아. 조그만데 그게 신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밥도 못 먹고 막 들으러 아이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저 덩치 큰 사람이 엄살은 세다고. 예수님 맞지도 하지 않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혔잖아요. 몇 시간 동안은 달렸습니까? 6시간. 저 같으면 뭐, 아버지!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이럴 텐데. 거기서도 맞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귀한 7가지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참을성이 대단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고생했는데 나도 고생해야 될까요? 고생 다 했으니까 나는 고생이 없어. 딱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잘해야지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3장에 보니까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는 구원받아야 된다. 둘째로는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주죠? 잘 가르쳐 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책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바르게 해주고, 요거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요거는 training in righteousness. useful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래서 의로 훈련시키는데 참 유용하다.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면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또 간증하고 침례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이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가정 생활이 뭐죠? 좋은 가정은요. 좋은 가정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죠?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요거는 일반 교회는 요 말씀을 목사님들만 좋아해. 근데 요 말씀이 누구 위한 말씀이죠?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내 성경책은 저기 강남에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싸다, 성경이. 또 자동차, 우리 자동차, 무슨 자동차 타고 싶어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얼마입니까? 람보르기니가. 한 2억 되죠? 성경책이 더 비싸다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책을 최소한 람보르기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그 성경을 그만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성경 읽고 구원받으려고 보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또 성경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내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를 타야 되고 타워 팰리스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하버드를 나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허무하다.
야, 타워 팰리스 살아보니 허무하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개포동에 가면은 예? 아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파트 내에 식당이 있대. 식당이. 구내 식당이. 또 그 다음에 구내 커피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값이 뭐 6,500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진짜 뭐 2, 3만 원짜리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딱 봤는데 이틀 후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 신기하죠? 어떤 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은행 지점장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리기 전에는 성경이 안 보이더래. 암이 딱 걸리고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성경이 보이는데 저하고 교제하면서 성경이 진짜 보인대. 진짜. 집이 강남 개포동에 엄청 비싼 집인데 점심때마다 그냥 탁 맛있는 거 먹는데 암에 걸리니까 보이더래요.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요.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인생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필요는 뭐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또 하나님 만드신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입니다. 어쨌든 놀래긴 놀랐어요.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틀 후에 거기서 막 먹고 있어. 맛있더라고. 커피숍에 갔는데 뭐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막 10층 뭐 올라갔는데 그냥 이야 거기서 쫙 하나님이 다 복음 전하도록 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복음 아니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별로 막 계속 좋은 거 먹으면 안 좋아요 또. 계속 뭐 커피숍에 가면 또 안 좋아. 거기 가서 뭐 서로 뭐 휴대폰만 보지, 인상 속 휴대폰만 보지. 우리는 뭐래?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거 할 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서로 인상 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 이렇게. 재미없어요 인생이. 다 가져도 람보르기니 타도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만족이 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어. 오늘 또 다들 빨리 그 연휴에 또 구정에 또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 마음이 벌써 분주하죠. 저도 막 분주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죄를 깨달아가지고 죄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벽마다 이제 막 교회를 가가지고 주여 막 하는 주여 하는 거죠. 주여 하고 철학기도 하면서 또 주여 또 제가 또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고 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막 주여 또 제가 또 어머니 속이고 참고서 산다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주여 막 하고 있는데 옆에 권사님이 듣더니만은 기도 막 저 따라오잖아요. 우리 남편이 또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고 자꾸 제 기도를 따라오니까 얼른 자리를 막 그냥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보고 야, 고3이 대학 입시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걸 제쳐놓고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니까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성경을 진짜 몰랐어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세례도 받고 다 받았는데 구원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공부하다 죽으면 지옥 간다. 대학교가 무슨 필요했어? 여기 막 그냥 그렇게 1년을 하다가 야,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았어. 아버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그냥 율법주의인 줄 알았지. 율법주의. 아버지 뜻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대요. 저는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이에요.
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 요즘에 그냥 기독교에 막 선지자 노릇한 사람 많아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친다거나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예?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구원의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는 게 뭐죠? 불법이에요. 불법. 열심히 하고 어디 갑니까?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사람이나 100명 죽이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한데 막 도와주고 잘했는데 보니까 지옥 가 있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막 기도하고 이러면 갑니까? 못 갑니까? 여기 보니까 못 갈 것 같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죠? 많은 물,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기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네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위에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보다 다 지혜로우신 것 같은데. 예. 말씀을 올려볼 때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다. 집을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집을 어디 위에다 지어요? 복음 말씀 위에. 복음. 예수님 위에. 예수님. 예수님의 삶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행동에다가 나를 의지한 사람. 세상 지식에 나를 세우는 사람. 우리가 이제 어디 위에다 우리 집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집이 안 무너져요. 근데 집을 모래에 지으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무너져. 어떤 사람은요. 잘 가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져요. 야, 내가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버드 가고 돈을 막 수백억 버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지옥 가 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이 길로 가는 것이 잘 된 줄 알았더니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 말씀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는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 확신. 서기관들은 가르치는데 확신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가르치는데 또 가르친 대로 못해요. 해주지도 못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정말 그대로 행하시고 또 진리,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여요. 자, 여기 와서 1시간 강의를 들으면은 뭐 100만 원에 1억을 법니다 해가지고 막 그냥 확률이 아주 낮아요. 확률이. 세상 확률은 너무 낮아요. 예수님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 확률은 100%입니다. 100%. 특별한 사람에게만 100%입니까? 누구든지 100%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른 사람 보면요, 다양해요. 그냥 똑똑한 사람만 된다면은 똑똑한 사람만 오겠죠.
부자만 되면 부자만 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제 오늘 다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깨닫는 말씀이 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르디아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어리석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가지고, 네?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끝난다고. 네. 여기 이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돌리고 딱 끊어진 순간에 지옥 가. 네? 계속 얼마나 피곤해요. 내 힘으로 한다면은.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켜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받은 거예요.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 대신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 대신에. 어떤 사람은 우리하고 난 아직 죄가 그대로 있어. 우리하고 나는 빠졌어. 나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로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타워 팰리스 살아도 지옥 가는데, 예? 뭐 타워 팰리스 하면 다 지옥 가나요? 예수 믿으면 안 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타워 팰리스 살면 괜찮은데, 예수님 안 믿고 타워 팰리스 살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게. 위험해.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자, 또 속지 말래요. 고린도 15장에 또 속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또 부활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라네요. 어리석은 자. 또 에베소 5장 15절에는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말씀이 이제 많은데요. 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당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본을 보이셨어요.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헤롯의 누룩.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입에 거짓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집사람은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어. 또 욕을 당하는데 맞대 욕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다니까. 저주.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도 우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죄. 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 구원 끝난 거예요. 구원 끝났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으면은 나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난 그래도 받아야 돼. 이러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이, 짜장면 값을 제가 두부 값을 냈는데 자꾸 낸대. 예? 그럼 주인이 그 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그래요? 지금 다 냈는데. 근데 우리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 자꾸 내라 그래. 당신도 내라 그래. 사탄이 거짓말쟁이. 예. 거짓말쟁이 주인 만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수증이 필요해. 이 돈 다 냈는데 왜 그러느냐? 예? 영수증이 뭡니까? 이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 하면은 사탄이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이죠. 왜 속습니까? 속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왜 속아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속지. 영수증이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은 사탄이 아이고 얘는 안 속네. 다른 사람 속여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람보르기니 살 때는 안 속아. 람보르기니 살 때는. 타워 팰리스 살 때도 안 속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속아. 뭡니까? 구원의 문제. 확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보니까 내가 지옥 가 있어. 아이고 타워 팰리스도 안 속았는데. 람보르기니도 안 속았는데. 네? 속았잖아. 다른 건 다 속아도 되는데 뭐를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강화도에서 조경사업이 잘 안 돼도 돼. 뭐만 확실하면 됩니까? 뭐만. 구원이 확실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대 이미.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 더 물어보질 않아요. 뭐만 물어봅니까? 잘하는 것만 물어봐요. 잘하는 것만. 얼마나 좋아요. 저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왜? 잘못하는 것도 물어보면 안 보고 싶을 텐데. 잘못하면 안 물어봐. 잘한 것만 물어본다고. 잘한 것만. 저는 막 빨리 가고 싶어.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막 가고 싶어. 우리 집사람은 저 잘못하면 많이 따져요.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여기 2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제 구원받았다면요. 누구 아래 살아야 됩니까?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 아래에서 은혜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이제 영혼의 목자가 있어요. 영혼의 감독이 있어. 타워 팰리스 살아도 람보르기니를 타도 영혼의 목자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영혼의 목자가 있나? 영혼의 감독이 있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상의할 분이 있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물어볼 분이 있는가? 그럼 자신있게, 권세있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가? 그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이거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에 길과 진리, 생명이 이 말씀 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2025년이 이제 벌써 시작되고 1월이 이제 다 끝나가면서 또 순식간에 또 막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이 확실한 말씀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의 그 돌봄 아래 그분과의 또 풍성한 친절한 교제 아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 누구래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어떤 주님이시죠?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인데 이상한 주인이야. 제자들이 잘못하면 야 너도 떡 안 준다 이러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느냐? 그건 또 가르쳐 주셔. 또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떠나요. 누가 떠납니까? 제자들이 떠나지.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돌아보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내가 모시지 못했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없어요. 인생 최고의 실수, 인생 최고의 실패,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